소망 되신 주님, 모든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을 우리의 믿음 다해 찬양하며 선포합니다. 예수 열방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를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에 임재할 줄 믿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를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를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 믿음을 담아서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구원의 능력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부활이 나의 능력입니다.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님의 부활이 나의 능력입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능력입니다. 이런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 통해서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그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의 능력, 또 부활의 축복, 부활의 은혜,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통 부활주일에 많이 나눠요. 한 해 이렇게 교회 이렇게 절기들을 보면 부활절, 부활주일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데, 근데 이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주일에만 뭐 나누고 묵상하고 그때만 은혜 받고 능력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는데, 그 안식 후 첫날이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에요, 주일. 그래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안식이 다 깨어졌잖아요. 뭐 아무리 안식일이라고 그러더라도 죄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는 안식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안식을 새롭게 하신, 진짜 안식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때가 진정한 안식의 때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유대인들 토요일날 안식일을 보내는데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 드려지는 모든 주일 예배 속에서 이런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이, 이런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매 주일마다 체험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비단 주일만이 아닙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만이 아니라 주중에 모든 요일들도 주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 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주일에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과 그 자리들에서 우리 주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의 이 주님, 그 주님의 능력을 매 순간마다, 매 주일마다, 그리고 매 그런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오늘의 예배가 은혜가 있는 이유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살아계신 주님이셔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이 찬양이 능력이 되고 찬양이 은혜가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냥 찬양, 우리가 뭐 그냥 한 곡조 뽑는다, 내가 노래 하나 한다, 이게 이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이 살아계시는 주님이에요. 그리고 그 살아계신 주님이 그 찬양 속에 임하시며 찬양 가운데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되는 이유도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살아계신 주님이시고, 우리 기도할 때 응답하잖아요. 죽어있는 존재가 응답을 못하죠.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이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같이 나누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 주 지났다고 다 잊어버린 거 아니시죠?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치유의 능력이었어요. 치까지 나온 것 같은데, 십자가의 능력, 치유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고통을 받으셨는데, 고통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고통받으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고통받으셨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크셨고, 그리고 심적인 그 마음의 정신적인 고통이 크셨고, 그리고 영적인 고통이 있으셨습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고통, 하나님과 한 번도 단절되어 보신 적이 없는 예수님이 왜 그 고통을 당하셔야 됐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의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찔리셨고 상하셨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주일에 십자가의 능력을 나누었지만,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도, 지금 이 4부 비전 예배를 통해서도 살아계신 주님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떤 모습이든 어떤 형태든 어떤 부분이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고 합니다. 저주를 받은 바 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구원하셨는데 예수님이 저주를 왜 받으셨습니까?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는 우리 인생의 저주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인생의 저주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그 저주를 다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은 치유의 능력이고, 그리고 두 번째를 지난주에 나눴던 것이 죄사함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갈라져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유일한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세요. 예수님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거, 이건 놀라운 기적이고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죄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의 그 능력을 지난주에 나눴는데 바로 축복이 임하는 능력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늘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가 있습니다.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인생,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인생.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십자가를 붙들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그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난 주일에 나눴던 이 십자가의 능력 세 가지를 복습하듯이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치유의 능력이고 죄사함의 구원의 능력이고 축복이 임하는 능력인데, 여러분, 이 능력이 그렇게 역사하는 이유는 그 십자가가 부활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삶에 작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따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없는 십자가는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아무리 말은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는 거야, 대신 고통 받는 거야, 이 십자가는 치유의 능력이야, 죄사함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야, 축복이 임하는 능력이야, 아무리 말을 하셨다 할지라도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살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보지만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입니다.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말만 그렇게 한 것이죠. 난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은 거야, 이건 치유의 십자가야, 구원의 십자가, 죄사함의 십자가야, 축복이 임하는 능력의 십자가야, 아무리 말인다 할지라도 이 말뿐인 거예요. 이 말이 거짓말인 것이죠. 왜냐하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죽음은 그냥 한 개인의 그 행악자의 죽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한 죄인의 그 죽음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리 말이 그렇다 할지라도. 부활하지 않고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지 못한 자가 어떻게 우리의 영생의 주인이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드러난 것이죠.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예요. 이게 짝을 이루어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복음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가 복음인 거예요.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왜 능력이 되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실을 여러분이 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십자가와 이 능력을,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의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십자가의 그 능력과 좀 다른 각도로 이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세 가지의 메시지를 나누는데, 이 세 가지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 이 부활의 능력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사망에서 떠나게 합니다. 부활의 능력은 사망에서 떠나게 합니다. 어디서 떠난다고요?
사망에서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망을 이기시고 사망을 극복하고 사망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은 사망의 자리에서 떠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망이 그를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그 시체가 무덤 안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러 여인들이 안식구 첫날에 무덤에 있는 예수님, 이게 장례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향품이라도 바르려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덤을 향해서 가는 이 여인들의 발걸음이 무거워요. 걱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덤 문이 큰 돌에 가로막혀 있는데 이게 도대체 이거 누가 옮겨줄까? 이런 근심을 하면서 이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돌아봐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죽음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인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셨잖아요. 십자가 형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를 누가 돌봐주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받으신 그 저주가 우리를 대신하는, 나의 죄를 대신하는 그 대신 받으신 저주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한 개인의 그 악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구나 이렇게 여기니까 진짜 비참한 죽음으로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자들도 다 도망치고 부인하고 나타나질 않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의 입장에서도 예수님은 그 죽음은 로마의 반역자를 처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들은 주님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 계시든지 무덤에 계시든지 상관없이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 무덤을 향해서 달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무덤 가까이 딱 갔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무덤 문에서 그 큰 돌이, 그 무거운 돌이 굴려져서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덤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사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덤 문을 열고 사망의 자리에서 나오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들이 무덤 안에 들어갔습니다. 무덤 안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요. 대신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 흰 옷 입은 한 청년은 다른 구절들 보면 이제 천사라는 것을 알게 되죠. 천사가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천사를 통해서 이 여인들이 그 소식을 듣는 거예요.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봐라, 그를 두었던 곳이다. 예수님이 두었던 그곳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살아나셨고 그리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 무덤 자리죠. 이 사망의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사망의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사망이 가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은 사망의 자리에서 떠나게 됩니다. 사망의 그 인생과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사망의 자리에 무너져 있습니다. 사망의 그림자 가운데 무너져 있어요. 그 근심과 그 걱정과 그 염려와 그 사망의 그림자에 매여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만이 사망의 자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사망과 상관없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에 관련된 말씀을 나눌 때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모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만 부활이요 생명, 사망이 아닌 생명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도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도의 죽음이
잠자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잠을 자고 이제 깨어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표현했으니까 둘째, 셋째, 넷째 열매들이 있는데, 우리도 이 땅에서 죽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잠자는 것과 같이 되어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된다는 거죠.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도 다시 사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가지고 이게 정말 이게 무표정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영원히 사는 게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감동이 없는 표정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영원히 사는 이 영생의 이 축복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인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의 삶은 살아있을 때도 다르지만 죽을 때도 다릅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보면 성도의 죽음은 달라요. 물론 거기에 슬픔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만나거든요. 믿음 가운데 언젠가 다시 만나거든요. 이 땅을 살다가 일찍 갔느냐 나중에 갔느냐 이 차이예요.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관점에 보면 그것도 차이가 없어요. 죽어도 다시 사는 은혜, 이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그런 걱정이 이렇게 올 때가 있습니다. 야, 이거 내 인생 이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냐, 이러다가 문제 생기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러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나 이렇게 노력하고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고 또 뭐 취직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 돈 못 벌면 어떡하지? 나 병들면 어떡하지? 내가 결혼하고 자녀를 갖는데 자녀한테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 온갖 종류의 근심과 염려와 이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엄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온갖 종류의 근심과 두려움은 이걸 완전히 다 덮고 싸는 가장 그 절정에 있는 근심과 두려움이 뭐냐면은 죽으면 어떡하지? 이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최대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하더라도 죽음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 죽음을 이길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다 사망이 앞에 있기 때문에 인생이 무기력한 거예요. 인생의 의미를 못 찾는 거예요. 더군다나 내가 죄사함 받지 못하고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형벌이 떨어지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그 사망을 향해서 나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나 문제가 생겨가지고 죽으면 어떡하지? 나 병들어서 죽으면 어떡하지? 나 돈도 못 벌고 죽으면 어떡하지? 내 인생이 망하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 온갖 종류의 이 사망의 다 그림자들이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 사망에 떠나갈 뿐만 아니라 이 사망의 그림자들, 근심, 걱정, 염려, 그런 모든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그것이 주일 예배예요. 그것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배, 우리 교회 뉴센터 비전이 있잖아요. 뉴센터, 센터에 CENTR,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첫 C가 뭐냐면 셀러브레이션 월십이에요. 축제 예배예요. 예배드리러 나올 때는 무거운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무거운 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걱정이 되고 고민되고 스트레스 받고 절망스럽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부활의 은혜를 누리니까 이 사망이 떠나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진정한 안식과 그 평안이 임하니까 축제를 벌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춤추며 노래하며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사망이 떠나가는 이런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과거나 우리의 현재만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남아있는 미래의 모든 삶, 우리의 평생의 삶, 아니 영원한 삶 동안 보장되어 있는 생명의 역사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어쩌다가 우연히 갑자기 부활하신 게 아니고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셨어요.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아직 내 눈앞에 닥친 것은 아니지만 그 미래에 이루어질 십자가만이 아니라 그 뒤에 나타날 이 부활을 예수님은 미리 아시고 보시고 제 아들에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우리의 과거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가 주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인생의 전 삶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서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제 아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 엘리야라고 하고 뭐 세례요한이라고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죠. 그러는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사도 베드로의 아주 유명한 귀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이 귀한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이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등장하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 마가복음을 보아왔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대표적으로 보면 마가복음 8장 31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예수님 고난받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한 번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복음서 보니까 3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해서는 아예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사가 그 무덤에 온 여인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어. 전에 말씀하시던 대로, 전에 말씀하시던 대로 너희가 거기서 주님을 배울 것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에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말씀하셨다니까요. 나 죽으면 3일 만에 다시 살 것이고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거야. 죽기 전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와 현재만 압니다. 과거와 현재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아요. 그리고 어떤 건 잘못 알고 있는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과거와 현재만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이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온전하게 완전하게 아시며 보시며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살아계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는 다 알아요. 우리는 믿는 겁니다. 뭘 압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가 많습니다. 넘어질 때가 많아요. 실수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린 상한 갈대 같아가지고 꺾이기 쉬운데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나는 꺼져가는 등불과 같이 정말 불안하고 아슬아슬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꺼져가는 등불을 하나님은 끄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 되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지금 과정이 힘들다 할지라도 이 현실을 넘어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 나의 전 삶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사망이 떠나가게 하는, 이 사망의 그림자가 떠나가게 하는 이 부활의 이 생명력의 역사를 여러분 누리면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합니다. 자, 부활의 능력이 사망에서 떠나게 하는 것인데, 여러분, 사망을 떠난 인생은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은 사망에 있는 자들을 그 사망의 자리에 떠나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활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빈 무덤을 발견하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빨리 알려라 그거예요. 빨리 가서 예수님 갈릴리에 먼저 가셨으니까 알려라.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라.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뵐 것이다. 이거 알리라는 거 아닙니까? 빈 무덤, 사망의 자리에서 떠난 이 생명의 그 능력을 체험한 자는 이렇게 알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인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 귀신을 내어 쫓아 주신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과거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7 귀신에 들렸던 여인이에요. 여러분 7 귀신에 들렸다. 뭐 한 귀신도 아니고 7이나 되는 귀신. 거의 뭐 7은 성경에서 완전수를 의미할 때도 많고. 그런데 여러분 귀신에 들렸다.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망가졌겠습니까? 이 귀신의 어떤 그런 영향력이나 귀신의 뭐 가끔 있는 어떤 공격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데몬 포제스트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장악하고, 그러니까 귀신이 들려 있는. 근데 여러분 귀신은 죄 가운데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종로를 타는 인생이에요. 내 삶이 죄로 말미암아 막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고통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인생. 엄청난 절망과 그 비참함의 인생이죠.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고침받은 겁니다. 치유받은 것입니다. 완전히 삶이 바뀐 거예요.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고침을 받고 나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수종드는 여인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무덤에 계실 때 예수님 그 무덤으로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사람,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으로 만나주신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부활의 그 은혜를,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그리고 가서 알리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듣는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그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면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살면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거가 있어요. 뭐 당연히 예수님 부활하셨죠. 부활하셨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인데 세상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 또 다른 강력한 증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자들의 삶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제자들,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도망치고 베드로도 3번이나 부인하고 멀찍이 따라가고 그리고 배반했던 그 제자들, 그 사도들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바뀌어가지고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이유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그렇게 삶이 바뀐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이고 그것이 서신서에 드러나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그와 함께 또 다른 강력한 증거가 있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내 안에서 그냥 나오는 평강이 아니고 내 안에서 나오는 비전이 아니고 내 안에서 나오는 어떤 은혜나 기쁨이나 어떤 역사하심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산단 말이죠. 슬픔이 변화의 기쁨이 되고 절망이 되어 소망이 되고 정말 어둠에 무너졌던 그 인생이 죄의 길을 갔던 자가 정말 빛으로 나와서 의의 길을 가는 이런 인생으로 변화된 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초대교회 제자들이나 그 사도들은 부활의 주님을 전했어요.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는데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만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얻는데 생명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신데,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은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신데 그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은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신데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믿어야 되는데, 그래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사망의 자리에서 떠나는데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은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과 예수님의 부활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사망의 자리에 떠나게 하시는 우리의 영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북녘 땅에 있는 영혼들은 어떻게 되죠? 이 복음의 소식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그리고 믿지 못하는 전 세계 수많은 영혼들, 저 미전도종 중에 있는 영혼들을 비롯해서 세상 열방의 수많은 영혼들은 어떻게 되죠? 우리 어떻게 살아야죠?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도록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 교회 주신 비전 100천만이 있잖아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학업의 현장과 우리가 어디에서 살든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우리 나라와 민족 넘어서 저 북녘 땅에 있는 영혼들을 넘어서 전 세계 열방에 믿지 않는 영혼들, 부활의 주님 이 소식을 들어보지 못한 그 영혼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사망의 자리에서 떠나는 데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바람같이 불같이 특별 집회를 했는데, 여러분, 성령의 불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나만 불타면 됩니까? 그 불이 옮겨지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 받아서 증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시작하면서 12시간 동안 원크라이 기도회를 하면서 국가 기도회,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러게 시작해요. 우리가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 나의 인생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이 생명의 은혜를 예배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면 이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전파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 메시지를 더 나누겠습니다. 바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이 능력, 사망에서 떠나게 하는 능력을 경험해야 되고 또 이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죠? 비결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계셔야 돼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천사를 통해서 여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산안하시고 여기 계시지 않는데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 거기서 뵐 것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먼저 가셨다고 한다면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갈릴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럼 왜 갈릴리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자,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제 아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봤던 구절인데 마가복음 14장 27절과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다 흩어질 거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 주님 배반해도 나는 죽기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은 부인했잖아요. 예수님 버렸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 버리고 그리고 너희가 다 흩어지지만 그러나가 중요해요. 이게 반전이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흩어진 너희를 모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나를 버린 너희를 다시 믿음을 세워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그러나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나 뒤에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는 것은, 갈릴리라는 지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갈릴리에서 하시는 예수님의 일이에요. 그게 뭐냐? 회복이에요. 치유예요. 믿음을 다시 세워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만나주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다시 한번 복돋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다면 우리가 갈릴리로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내리면서 물고기를 잡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없냐? 그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아요.
여러분, 이 장면이 약 3년 전에 예수님이 제 아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의 장면과 매우 흡사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세요. 베드로라는 이름을 예수님이 지어주시기 전에 가지고 있던 이름 시몬의 이름을 부르세요. 이런 의미가 있죠.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자, 그 첫 시작의 점으로 다시 돌아가자, 첫 은혜를 붙잡자라는 거 아닙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에 대해서 질문하세요.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약 3년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표현은 다르지만 동일한 사명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다면 저희들은 갈릴리로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가고 계시는 그 길에 동행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 그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계셔서 우리가 어느 장소를 꼭 가야 되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불이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내주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시지만 성령의 불이 소멸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지 못하고 내가 나 마음대로 살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삶에 경험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 그 은혜를 받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서 은혜 받으셨습니까? 예전에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할 때 여러분 은혜 받으셨나요? 그럼 기도의 자리로 다시 가야 돼요. 말씀을 묵상할 때 그때 은혜를 받았으면 말씀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가정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 자리로 다시 가야 돼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이런 비유를 제가 이렇게 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 내리는 걸 보려고 적도에 있는 나라에 찾아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바다 구경하려고 저 대륙의 내륙으로 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걸 볼 수 있는 대로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땅을 판다고 해서 물이 다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수맥을 뚫어야지 샘이 터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의 은혜가 없는, 주님의 은혜가 없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어야죠. 그 정말 능력의 자리에 있어야죠. 아, 예전에 훈련 받을 때, 뭐 제자 훈련 받을 때, 교육 받을 때, 양육 받을 때 그때 은혜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 자리로 다시 가야 돼요. 이런 제자훈련도 모집하게 되고 지금 사역자반 우리 청년들은 모집하고 또 제자반은 또 이제 나중에 모집을 하지만 이렇게 그 은혜 자리로 가야 합니다. 오늘부터 아버지 학교 이렇게 신청하는데 여러분 중에 우리 신혼부부 교우가 되겠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버지들은 아버지 학교 들으세요. 뭐 어머니들은 들을 필요 없어요. 어머니들은 어머니 학교 들으면 되고. 여러분, 그 훈련의 자리. 여러분, 예전에 언제 뜨겁게 예수님 만났어요? 여러분, 수련회 때 예수님 만나고 큰 은혜 받았습니까? 그럼 수련회 자리로 가야 돼요. 이번에 비전 수련회 광고 보셨죠? 초강력이라고 그러잖아요. 뭐가 초강력이었죠? 강사도 초강력이고 그리고 프로그램 초강력, 찬양팀 초강력. 저는 청년들 여러분들이 초강력이라고 생각해요. 별로 반응도 없어. 초강력의 은혜가 있는데 찾아가야지 은혜를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했던 그 자리, 거기서 은혜 받아라 그러면 전도의 자리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 성도들이 성경 필사 완성하셔가지고 또 기도했어요. 뭐 성경 필사만 은혜를 받는 그 통로는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성경 통독도 하고 말씀의 은혜 또 우리가 구역 예배도 드리고 또 악기 중에 또 많은 훈련도 진행이 되지만, 근데 제가 시간 때문에 다 간증할 수 없지만 어느 권사님이 70이 넘으셨는데 이게 성경 필사를 완성하셨어요. 지난 수십 년 동안 가정의 큰 빚을 갚느라고 고생하셨대요.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고단한 거예요. 빚 갚는데 인생을 쓰니까. 근데 이 빚을 수십 년간 갚으면서 보내셨는데 어느덧 자녀들은 자라나고 성장하고 각자 자기의 삶의 자리로 이제
떠나서 이제 살고 있는 거죠. 빚을 정신없이 갚으면서 평생을 이렇게 젊은 날을 보내면서 이렇게 살다가 빚이 다 갚아지는 때쯤에, 그리고 자녀들은 성장해서 나가 사는 그때쯤에 나의 인생은 무엇인가, 나는 남은 인생을 뭐 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 문제 때문에 깊은 우울증을 앓게 되었다고 그래요. 나 인생이 뭔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깊은 우울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 필사를 그 연세가 드셔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필사를 완성했는데 제가 뵈니까요, 성경 필사하면서 얼굴이 피셨어요. 인생이 달라졌어요. 전 너무 놀랐어요. 연세가 70이 넘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랐어요. 너무 고우시더라고요. 뭐 남의 얘기라고 별로 반응이 없어요. 뭐 보여드릴 수도 없고. 근데 여러분, 진짜 은혜를 받으면요 얼굴이 핍니다. 그 은혜에 충만한 이 간증을 나누면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것을 잡은 거예요. 정말 이 영적인 뭐 수맥이 됐든 광맥이 됐든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맥을 잡은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요 전도지예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요 얼굴이 달라집니다. 제가 예배 끝나고, 비전 예배도 그러잖아요. 예배 끝나고 저 로비에서 이렇게 서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인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사하기가 민망하니까 돌아가는 청년들도 있지만, 어떤 청년들 눈 가리고 피하는 청년들도 있고, 그 얼굴 보면 알아.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인상이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인상 상관없이, 뭐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거 상관없이 얼굴이 빛나요. 아니, 얼굴이 막 꾀죄죄하고 막 근심 걱정이 있는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면 너나 잘 믿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부활의 능력은요 우리의 인생을 생명의 은혜로 하게 하고, 그리고 매일의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도 사실은 비전 캠퍼스가 우리 청년들부터 개척했어요. 10여 년 전부터. 근데 지난주에 여러 군데 특별 집회 또 마쳤기 때문에 지난주에 여러 비전 캠퍼스를 개척했습니다. 우리 비전 캠퍼스 개척 신청을 하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올 한 해도 이게 어쨌든 시간을 내 가지고 최대한 올해도 많이 개척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지난 주간에 많이 개척을 했는데요, 개척하는 곳마다 기가 막힌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대단하신 게 간증들이 기가 막히고 아예 자신의 일터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로 드린 거예요. 여기는 예배의 장소, 기도의 장소, 복음을 전하는 장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선교조교 비전 캠퍼스로 개척한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정과 일터와 학업 현장과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능력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 가지고 마음껏 사망을 떠나가게 하고 부활의 주님을 전파하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영광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하네. 넘쳐 흐르는 용서하는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리 뛰면서 찬양합시다.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는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자비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를 찬양해 춤을 추라. 여러분 각자의 고백으로, 각자의 춤으로, 각자의 기쁨으로 주님을 노래하십시오.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하네.
믿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신 것을 믿습니까? 이런 사망을 이기신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미 이긴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미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기쁨으로 춤추며 주님 영광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다 같이 우린 멈출 수 One, two, three, go!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 주님께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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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는 춤추는 세대가 되겠습니다. One, two, three, four!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 주님께 Hey, hey, 영광 hey, hey!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 사망이 다 떠나가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담대하게 전파하며 부활하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춤추며 노래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